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사야서 이 6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죠.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주의 이 토라 포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예언서 본문을 펼쳐서 읽으실 때에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뭐 일종의 어떤 선포와 같은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와의 어떤 사역의 그런 그 시작을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이 61장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무엇을 또 우리를 어떠한 길로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2주차 두 번째 주 이렇게 예배여가지고 2부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그 지체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소망이 있다면 이 청소년들, 특별히 뭐 청년들 또 젊은 이 다음 세대의 자녀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글쎄요, 뭐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나 또 아니면 뭐 주변에 어떤 뭐 잘 이렇게 서포팅하는 어떤 그 계획이나 또 그 계획대로 잘 따라가 주는 어떤 그러한 그 삶을 넘어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대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 주님을 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하고 또 뭐 우리 뭐 육신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뭐 어떤 불거지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걸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은 뭐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마치 그 나이대에 뭐 얼굴에 돋아나는 여드름처럼 여기저기 뭐 이거 뭐 하나 여드름을 짠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 또 그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에 나타나야 될 그러한 가장 우리가 갈망해야 될 역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중보하고 또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이번 뭐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아는 뭐 그러니까 안다기보다는 익숙한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주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조금 우리가 뭐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주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어떤 그 첫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는 유대인들이 이제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아도나이, 정말로 나를 주도하시는 분, 나의 통치자, 나의 통제자, 나의 보호자, 이것을 다 아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는 뭐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좀 그 사회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학생들은 그런 일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저도 사장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어디 가면 뭐 사장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사장님, 그 전에는 아무튼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좀 존칭이죠. 그래도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 또 근데 약간 제가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게 어떤 곳에 갔더니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아버님까지는 내가, 아버지는 맞긴 맞는데 그래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더 지나야 되지 않나? 뭐 그랬는데 아버님이라고 계속 부르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자유니까, 또 뭐 그것도 없는 말도 아니고 아버님이긴 아버님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사장님 대신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까지는 안 가고요. 아도나이는 정말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장님 정도의 어떤 그 경칭으로 아돈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호객하시는 분들이 아돈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아돈? 그래서 그 아도나이 그 아돈인가? 그랬더니 정말 맞더라고요. 그 아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을 왕처럼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뭐 그러한 그 표현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누가 주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고, 또 그냥 그 단계에서 멈추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주인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주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오늘 여호와가, 주 여호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를 주도해 나가시느냐, 나의 어떤 뭐 장래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마음 상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단계에서 어쩌면 더 이상 못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뭐 꼭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가 많이 먹어도 계속 내가 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전에 하여튼 어떤 제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무슨 뭐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막 재밌는 얘기들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꼭 근데 나는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말이 거기까지 못 가고 항상 나로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이 MZ 세대의 친구들은 그런 걸 방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지하는 말들을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어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이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너는 그거는 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좀 배울 만한가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익숙하지 않은데 들으면 또 움찔하죠. 근데 나는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이 주인이 되는 이 주어의 가장 앞단에 위치한 나라고 하는, 나는, 내가, 내 상태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은, 내 뜻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말부터 일단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에 근데 나는 말이야, 내 생각은, 야 형은, 엄마는, 나는, 이런 것들, 그러한 것, 자기가 내 생각은 어떻다, 이런 것들 이전에 하나님은, 주께서는, 예수께서는, 이런 것으로 주어가 바꾸는 데서부터 우리의 어떤 주인이 나에서 이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 예수께서도, 또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하시는 모든 말의 첫 번째의 단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뭐 속으로라도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그러는데, 항상 들어와서 이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느끼시면서 한번 그렇게 나지막히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도나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도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아도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주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주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아도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도 뭐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아도나이,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데에서부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어가 주 여호와의,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이름은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누었는데, 뭐 여러 설이 있고,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 자체를 그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이름 자체를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했다가, 아도나이도 그 아도나이가 계속 이제 굳어지다 보면 또 그것도 혹시 망령되이 일컬을까 두려워서 그냥 하셴, 그 이름이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그 하셴은 망령되이 일컫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쓰는 그런 그 의도도 있지만,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찾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언젠가 그 이름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도 모르는데 그 예언이죠. 그 이름이 예수아라고 하는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셴, 그래, 그 하셴이 바로 예수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언약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그것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그 언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그 제가 항상 우리 한세사람교회에서 나누는 그 유력한 설 가운데 하나는, 물론 뭐 이것을 이것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유력한 설 가운데 하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예흐예에서 나온 말이, 예흐예, 예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수아, 구원자, 또 정말로 그 구원자의 이름이신 예수아, 그 예죠. 예. 그분이 흐예는 하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뭐 빙 뭐 이런 것이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그 축약한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너무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펼치고 있는 이 주장이 경쟁자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 잘 못 드리는데 칼바르트라는 분이 제 경쟁자인데 그분은 신학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저랑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식이 높으신데 그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타자인 분이다. 절대 타자. 이 야구에서 이게 타자 이게 아니고 절대적인 다른 존재. 완전히 우리랑은 동떨어진 정말 신이신데 신 중에 신 중에 신 중에 신이어가지고 사람이 알 수 없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신 중에서도 그런 뭐 그리스의 뭐 그런 조악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이기 때문에 절대 타자, 절대적인 어떤 다른 존재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어떤 그런 신학으로 그 신학도 필요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이렇게 그 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좀 과학, 이성, 그다음에 어떤 뭐 역사적인 유물의 증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 자신들이 어떤 탐구의 영역으로 해부해 보려고 했던 개구리 실험하는 것처럼 막 다 자르고 뭐 이거 가짜고 뭐 이거 거짓말이고 성경도 막 다 해체하고 막 나누고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가져와서 뭐 비교해 봤더니 이거는 뭐 바벨론 마르둑 신화에서 나왔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어떤 조잡한 과학적인 그 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당신들이 탐구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차원의 분이 아니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격상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 타자라고 하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뭐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취를 이룬 분이 이제 칼 바르트인데 이제 그냥 칼 바르트에서 이렇게 멈춰서면 안 되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칼바르트의 어떤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비천한 인간의 몸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흐에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존재하시는데 누구에게? 스스로를 번역을 할 때 스스로를 그냥 하나님 외딴 섬처럼이라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존귀해지긴 하겠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임마누엘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언약과 이 어떤 구원의 세계관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지혜이고 대단한 것이죠. 일단 주인이 바뀌고요. 근데 그 주인이 저 멀리서 저 하늘에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 뭐 못하나 보자 뭐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그냥 지옥에 집어넣고 되면 커트라인 통과시켜서 마치 우리가 뭐 대학에 합격하는 것처럼 뭐 지금은 뭐 그 대학에 합격하는 게 막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저가 공부할 때만 해도 4당 오락이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뭐 4시간 자면 합격하고 뭐 5시간 자면 뭐 떨어진다. 저는 뭐 한 10시간씩 자니까 이건 뭐 정말 동떨어진 천상계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노력으로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노력 자체가 재능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 가끔 제가 뭐 대학에서 이제 그 교수님들 이렇게 뵙고 이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공부의 어떤 달인들이시잖아요.
저한테 막 제가 이렇게 뭐 그 연구실에서 잠깐 뭐 이렇게 뭐 논문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돕고 있었는데 그 들어오시면은 항상 인사말로 하시는 분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아주 정말 일가를 이룬 그 역사학계의 대가였는데 항상 연구실 같은 데 들어오시면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하루에 자야 된다.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뜨끔해가지고 그래 본 적이 없는데 1시간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격려하시려고 하는 말씀이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당락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시고 거기로 우리 올라오나 못 올라오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라 거기에 우리 못 올라가는 걸 아셨어요. 우리가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다 불합격, 너희 천국에 못 들어와. 나는 다른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랑 같이 나라를 세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하나님. 그게 바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아의 모습이시고요. 예. 그래서 주 여호와의까지가 이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 영이 루아흐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그 주제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는 뜻입니다. 숨 혹은 호흡 또 바람 어떤 기체, 산소 이런 것의 움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막 빚으시고 그 흙덩어리였던 우리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들이 됐죠. 생명이 되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루아흐이시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뭐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할 때의 그 성령님이 바로 루아흐, 숨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그런 오제 마법사의 뭐 도로시를 막 데리고 갔던 그런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바람도 루아흐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내 콧바람도 루아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콧바람이 지금 나오고 계시죠? 들어가기도 하고. 저는 코가 한쪽이 좀 많이 막혀가지고 들어갈 때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호흡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호흡이시라면 숨을 쉬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막 완전히 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떤 다른 세상으로 던져 놓으시는 그런 회오리 바람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평생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정도면 아마 족할 겁니다. 그런 일들 맨날 그 회오리 바람 타고 어떻게 다녀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건 재앙이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미국에 보면은 뭐 허리케인 뭐 아주 그런 것들 방송에도 나오지만은 미국에 이렇게 저도 한 1년 정도 이제 그 시골에 살았을 때 뭐 TV를 보다 보면 항상 뭐 그런 허리케인 뭐 그런 경보 같은 게 막 떠요. 실제로 다음 날 뭐 뉴스를 보면 막 차가 날아갔다는 등 뭐 집안이 완전히 다 통째로 막 정말 날아가기도 했다는 등 뭐 이런 바람들이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화제가 될 수 있겠고 또 굉장히 강한 어떤 역사이심은 분명하지만은 성령께서는 그런 속성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자극 있잖아요. 그것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은 성령님의 그 대부분의 호흡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성령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뭐 이 여러 어떤 그런 그 영적인 그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어떤 한 그 장소에 오셔서 뭐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그 여러 영적인 흐름 중에서 이 원유맨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고 또 거기엔 또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톨릭 그런 수사들이랑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또 가톨릭 영성이 있어요. 수도원 영성. 그것도 굉장히 사실 좀 그 깊은 어떤 내면의 묵상이나 뭐 명상 뭐 이런 거랑 또 이어지고 이래서 아무튼 그게 되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카톨릭 영성 이런 것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로욜라라든지 뭐 여러 그 수도원 영성에 대하여서 또 뭐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한 세대를 이끌고 갔던 어떤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침묵 기도가 중심이죠. 조용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찾아가면 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말을 안 시키니까. 아무튼 뭐 밥 먹고 있어도 누가 와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안 시켜서 조용히 있기에는 참 좋은데, 또 목도 상하고 이래서 그 침묵 거기에 갔는데, 근데 또 거기서 뭐 예배당을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 항상 이렇게 그 대관을 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건물이긴 합니다만 건너편 기도원 그 큰 예배당을 대관을 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정말 자극적인 성령님을 만나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한국에 뭐 여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뭐 그 피터 와그너 뭐 센터 분들이 오셨어요. 피터 와그너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엄청난 어떤 그 이 성령 체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피터 와그너 분들이 이제 뭐 오셔서 집회를 한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멀리 다른 건물에 있으니까 제가 뭐 그 예배에 참석은 못했는데, 다음 날 이제 그 이 식당 쪽에 이제 가기 위해서 뭐 갔다가 이제 그 작은 예배당에 그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기도가 아마 그 거기는 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따라하면 너무 그분들한테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따라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막 정말 웃으세요. 그 웃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막 좀 즐거워서 웃는 거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웃음이에요. 막 깔깔깔깔. 어떤 분들은 막 엉엉 울고, 어떤 분들은 막 구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막 갑자기 쓰러지고, 막 거의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막 뭐 정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뭐 그건 뭐 잘못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요, 뭐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어떤 모양으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잘못된 것이다, 성령님은 그런 곳에 나타나지 않고 엄숙하고 침묵하는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아니면 성령님께서는 저기 용인에 있는 한세사람 교회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바람처럼 어디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또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나시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의 형체를 우리가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웃음으로 나타나셨다고 해서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웃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나타나셔. 성령님이 웃음 치료를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계속 웃는 것으로 성령님을 정형화시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나타나실 수 있는데, 주로 대부분 중심적으로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시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그
이 성경과 어떤 틀 안에서 항상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곧 말씀의 검, 성령과 말씀이 동일하게 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 안에서는 성령께서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매이면은 우리도 계속 깔깔깔깔 웃어야 되고, 어떤 기도원에 가면 계속 때리잖아요. 안찰 기도원, 안찰 기도 받아보셨습니까? 진짜 세게 때려요. 이게 툭툭 터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막 때리다가 뭐 죽었대잖아요. 뭐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고 가서 그 기도를 한번 받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저 그런 기도원인지 모르고 하여튼 경치가 좋고 뭐 기도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예전에 신학생 때 갔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서 뭐 사람이 한 명 죽었다더라. 뭐 그래서 그 환자를 막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니까요. 근데 뭐 그래서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기도 했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루아흐라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말 성령님은 바람 같으신 분이시고, 또 그래서 호흡같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셔서 공기처럼 숨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저 내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이게 보혜사 성령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그 뭐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데요. 그는 들레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분이 것은 무엇이냐면 막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고 막 그렇게 어떤 존재감을 뿜어내는 분이 아니시라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곁에 호흡처럼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성품이시고, 그것 때문에 루아흐라고 하는 이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나온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 공기라고 하는 것, 그 기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 이 형태를 갖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이시잖아요. 물보다 더 그러한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루아흐. 그래서 성령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그 루아흐가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도 다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은, 폭풍우 같은 그런 바람을 좀처럼 많이 일으키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도 나를 위한 배려겠죠. 그것도 뭐 견딜 만한 사람이나 그렇게 회오리 바람에 태워져 가지고 어디 튕겨지지, 그냥 하나님의 호흡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 내 호흡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또 숨을 내쉴 때, 내가 말을 할 때, 또 내가 노래를 할 때, 내가 잘 때, 내가 쉴 때, 내가 무엇을 할 때에든 계속 나는 호흡을 하고 있는 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통해서 또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어 보세요. 뭐 이것만 해도 무슨 뭐 수련하는 분들, 뭐 요가하는 분들, 뭐 이것이 뭐 호흡법을 뭐 잘하면 뭐 치유를 받는다.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제 유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거고요. 또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하십니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 여러분,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일까요? 기름 부으심,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기름 부으심일까? 성령님이 바람과 같으신 분이신데 또 여기서 기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좀 라틴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의 뿌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발음을, 라틴식 발음을 예수스 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라틴식 발음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써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그 여기서 그 예슈아 하 메시아흐, 그 예슈아가 하 메시아흐입니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슈아 하 메시아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 메시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흐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뭐 뭘 할 수 있고 뭐 방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할 수 있고 뭐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현상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시면 왜 기름 부으심일까, 이런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기름 부으심일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답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기름 부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게 왜 기름을 부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시거나 제사장을 세우시거나 주님이 지명해서 부른 사람의 위임식에 항상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그래서 왜 기름 부으십니까? 보통 뭐 위임장을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왕관을 씌워주거나 뭐 반지를 끼워주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결정적인 그 지점에서 왜 기름 부으심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답을 한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됨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공기와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외부에 이렇게 기름이 발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산화가 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녹쓰는 것, 혹은 뭐 상처도 보호가 되죠. 이 유막이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그 기름이 어떤 막의 역할을 해서 정말로 모든 그러한 세상의 바람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필요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 듬뿍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작년까지 이렇게 타던 차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그 키로수도 많이 되고, 예전에 하도 제가 첫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 신차를 산 게 첫 차여가지고 되게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제 막판에 가서는 이 엔진 오일을 계속 안 넣었는데 나중에 정말 차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칠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카센터에 갔는데 이거 다 썼습니다. 그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다 말라 버려가지고 그 안에가 완전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진 속이 막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름이 계속 필요한데 기름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는 폐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내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기름이 미끌미끌한 성질이 있고 보호하는 성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뭐 차가 뭐 기름을 먹고 달린다, 뭐 옛날 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어떤 에너지 혹은 보호, 그리고 기름의 속성이 그 미끌미끌거리는 그 속성이 어떤 마찰을 방지하고 또 불순물들, 뭐 우리 몸 안에서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기름지면은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을 다 혈관에서 청소부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화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불순물, 막 어떤 노폐물, 뭐 이런 것들을 싹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미끄러져 그냥 가버리게 한다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뭐 무슨 말을 하거나 뭐 아니면 내가 막 그 속에서 무슨 뭐 부하가 올라오거나 뭐 이럴 때 이게 막 다 들러붙잖아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 어떤 혈관에. 근데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그게 막 다 들러붙어 가지고 막 꽉 들러붙어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내면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구별하는 그런 역할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나쁜 의미도 있지만요. 이게 그 성경에서 나쁜 기름과 좋은 기름이 있는데 나쁜 기름은 다 태워버리라고 하셨고요. 나쁜 기름은 대부분 동물성 기름입니다. 삼겹살이나 뭐 이런 것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들. 그거는 레위기 8장에 보면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다 불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곱창 뭐 이런 것이죠. 먹고 싶네요, 곱창.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떼다가 이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는 좋은 기름은 대부분 다 올리브유를 베이스로 하죠. 올리브 기름이고요. 그 기름은 이제 그 기름을 뭐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게 지금 아직 1장을 다 가질 못했는데 시간이 다 지났네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 되게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데 다음 이 시간에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2부 그 청소년부가 있어가지고 딱 15분 만에 이게 설교를 끝내야 되겠다. 항상 제가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절까지 도저히 못 가겠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과 여호와의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나에게 기름 부어서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택하셨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주이신 그 주님을 늘 부르실 때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